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각자 몸은 집에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여기 예배당의 현장에 비전홀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죠. 여기 예배하러 오신 거 맞죠?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예배하기 위하여 접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익숙해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 혹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중고등부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오해도 없어야 하고요. 서로 좋아야 해요. 보면 좋고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낯설어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열기가 왠지 쉽지 않아요. 서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있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어쩌면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굳이 하나 될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예배 자리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친해지려고 해요?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써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되고요. 가까워지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각자 뿔뿔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들과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00명이요. 3,000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는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반응을 보이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많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찔리는 거죠.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이 이상 기후가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니들이 한번 져봐 라는 건데, 그 책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 죽인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사건은 변하지 않거든요. 마음에 찔려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을 져봐 라고 하는 말들로 회개해,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봐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책임지겠어? 배상해,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게 뭐 있어, 용서받을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마음에 찔렸어요. 뭔가 마음의 감정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아야 하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쳐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 마지막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회개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힘쓰라는 거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라는 거죠. 네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것을 힘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설교라고 하는 것,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연예계 소식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상담이나 뭐 다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설교가 재밌어서 듣기보다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피곤해도 주일이면 희한하게 눈이 떠져요. 희한하게 주일이면 엄마가 깨우는데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몸을 일으킨단 말이죠. 주일이 되면 그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눈이 떠지고 교회에 가야 하고 또 줌에 들어와야 되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해요. 오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마치 이것은요, 연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애 안 해본 여러분들에게 팁을 딱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한참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못한 얘기는 내가 전화할게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만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이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보면 싫고 왼수 같이 느껴지고 뭐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미움의 감정이에요. 그런 거죠. 계속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있고 예배에 나오고 싶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지체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관계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견제하지 말고, 서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자는 거죠.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 여기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모여서 예배할 그날들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뭐 그냥 그렇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피곤이 역력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화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서로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서로 나누어 갖는데 영적인 교제.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련되어진, 영원한 나라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힘들어 보이는데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하나구나. 저 친구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 나 힘을 낼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지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면 물질적인 것도 도울 수 있는, 배고픈 친구에게 빵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떡을 떼는 것은 1차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식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차라도 한 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억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날마다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을 찢기셔서 그것을 떡이라고 하는 말에 상징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되어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 속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감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매번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매번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일들을 이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우리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중고등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요, 의미가 없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 위에 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때의 교훈을 받아서 건강한 중고등부, 건강한 청소년의 시절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진정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교훈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요,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편 교회에서 한 공동체 되어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늘의 하나의 교회, 유일한 그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족한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싶다 말이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심 없이 서로 섬기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지고 기쁨은 함께하여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냥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믿음 안에 잘 되었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은혜와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이 중고등부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자는 거죠. 그 일에 마음을 들이자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배를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마음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친해지고 싶으세요?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야죠.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품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